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올해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주제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오늘까지 있는 전교인 수련회 주제 역시 Joy Again, 다시 기뻐하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지금 수련회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는 것은 올해 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것은 5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련회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각각 맡은 일을 정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프로그램을 하나하나씩 기도하면서 정하고 그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담고, 그리고 양육위원회에서 연초부터 다른 일들로 함께 준비하면서 이 전교인 수련회를 위하여서 함께 나아가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식사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여선교회에서 나서서 준비했고, 또 장로님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또 헌신하여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간식은 참 고급 간식이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찬양팀이 은혜로운 찬양으로 연습하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후 예배에는 청년대학부와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할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열심히 준비했고 또 그들도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성벽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수련회 기간에 넘치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해 갔고, 오늘까지 그 성벽은 쌓아지고 있습니다. 첫날에 100명 콰이어로 우리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앞에 서서 찬송하고 또 율동하면서 즐겁게 이 수련회 처음을 열었습니다. 준비되어졌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느껴가는 귀한 것들이 시작되어서 이제 그 마지막까지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사실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몇 주 전에 감기를 좀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몸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정말 큰 축제와도 같은 전교인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잘 회복해야 되겠다. 조심하며 회복하면서 건강을 조금씩 이제 회복하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몸은 조금씩 회복이 되어지고 있는데, 완전하진 않지만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데 이 마음이 좋아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다시 기뻐하라 였는데, 기쁨이 먼저 넘쳐나서 다시 기뻐하라라고 제가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마음속의 기쁨이 좀처럼 완전하게 또 넘치도록 회복되지 못하는 것을 느끼면서 기도하고 또 하루하루 곱씹고 또 여러 가지 왜 그럴까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는 그 시간들, 이번 수련회를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 간신히 기쁨을 잃지 않는 그 경계까지만이라도 올라오려고 부단히 애쓰고 또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에 기반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이끌 때 우리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을 수 있겠구나. 다시 기뻐하라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목사님, 기뻐하고 싶지요. 정말 기뻐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목사도 회복하려면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열심히 힘써야 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들도 바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다시 기뻐하라.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마치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 참 어려운 일이고 도전적인 일이고 그리고 힘써야 되는 일이겠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다시 기뻐하는 이 일이 이번 수련회 3일 동안 또 이번 한 달로 우리에게 그치지 않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쁨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쁨을 경험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기쁨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일상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기쁨을 느끼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 우리가 깊게 심각하게 그리고 정말 열심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이 주일날 하루나 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느끼는 우리의 일상의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루하루 가운데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쁨을 회복하려면 하늘의 기쁨을 서로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늘의 기쁨을 서로 나누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이 7월의 말씀을 가지고 이달의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눌 때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들을 요즘 사람들은 바꿔서 말한다, 틀어서 이야기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것을 틀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참 맞는 말이다. 우리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을 나누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래, 너는 그렇게 좋아? 나는 아닌데 라고 그 사람을 별로 좋지 않게 보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슬픔을 나누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지금 이런 힘든 일이 있어.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들 때문에 괴로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너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지, 마치 갈고리를 걸듯이 그것을 꼭 기억하여서 그 사람을 공격할 때 무기로 삼게 되니까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이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기뻐도 티 안 내고 슬퍼도 말하지 않고 그냥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기쁨과 슬픔이 있어도 그냥 감추고 나 혼자만 가지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누면 올무가 될까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멀리 가 있는 친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나누지 못할 만한 사람은 자기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상담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털어놓기도 합니다. 애써 감추었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나눌 사람을
본능적으로 찾는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왜 나누었느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은 기쁨에서 나온 좋았더라 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제일 처음 드러내신 하나님의 감정이 기쁨이기에, 기쁨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도 기뻐하는 존재가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순간순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는 그 단계 속에서 딱 한 번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좋았더라는 말씀이 기쁨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은 곧 기쁨이 없다라는 말씀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혼자인 사람이 좋지 않았습니다. 혼자인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낙원으로 불리는 곳이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었고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눌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함께 있을 때 정말 좋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둘이 함께 나누면서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있었다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누도록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쁨과 슬픔은 다 나누어야 합니다. 특별히 기쁨은 나누어야 합니다. 기쁨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어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기쁨을 나누려면 사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나눌 기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나눌 기쁨,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나눌 기쁨, 내가 나눌 내용이 있는가? 때로는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사실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와 같이 나눌 내용을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나눌 수 있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들의 마음, 우리는 기억합니다. 정말 가능성이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 이건 진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기적처럼 나에게 일어나게 되었을 때 정말 누가 말려도 뛸 수밖에 없었던 그 기쁨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가 보아도 이건 축하할 만한 일이야 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시간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이 들어도 박수 칠 만한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것들이 아무 때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나눌 기쁨의 제목들을 분명히 주십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나누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나눌 내용, 기쁨이 필요하고요. 나눌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나누느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번 수련회에 대한 영상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에 수련회 시간에 가졌던 은혜들을, 전에 있던 영상들을 가지고 올해도 그와 같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그 많은 표정들 가운데 영상을 본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수련회 때 은혜 받던 영상을 보니까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그리운 분들도 계시네요. 그 영상에 나왔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 그때는 정말 우리와 같이 손잡고 같이 웃으며 기뻐하며 은혜를 나누었던 분들 가운데 지금은 우리 곁에 없고 천국에 가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고 참 그리운 얼굴들이 그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분, 이분들이 우리 옆에 언제까지나 나를 기다려주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미루어 놓으면 그때는 늦습니다. 다음에 해야지 하면 그 다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게 기쁨이 있을 때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나누어 줘야 합니다. 내 가족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친구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내 친지들에게 나누어야 하고,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나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는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나눌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고, 이 나눌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을 정말 크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기쁨을 주면 나는 하나의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기쁨을 나에게 나누어 주면 나는 하나의 기쁨을 줄 때 나는 수백 수천의 기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을 나눌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오늘은 나한테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어지는 날도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의 기쁜 일을 나에게 전해주면 그게 내 기쁜 일이 되어지고, 오늘은 내가 참 힘든 날이야 라고 생각되어질 때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이 나에게 기쁜 일을 나누어 주면 그것이 나로 힘을 내게 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기쁨을 나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내게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을 많이 나눌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쁨을 나누어 줌으로 우리가 다 같이 기쁨 속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쁨의 공장이 되십시오. 기쁨의 공장. 오늘 말씀의 처음에 이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기뻐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뻐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나누어 주신 것, 그것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이 생각을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내 하루하루의 삶,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나에게 진짜 기쁜 일이라는 것, 내 옆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이 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 나에게 정말 기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흔히 우리는 초상집에는 기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있어도 사실 초상집에 위로하러 갈 때는 우리의 기쁜 낯을 좀 가리고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생각해 보면
초상집에는 왜 기쁨이 없을까? 초상집에 있는 슬픔의 가장 큰 근원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내 곁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내 옆에 없다라는 것. 이게 그 슬픔의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없는 것이 내게 큰 슬픔이라면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오늘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기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공장은 무언가를 만드는 곳입니다. 공장은 없던 것을 있도록 만드는 곳이 공장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물건들은 공장에서 만들어지기 전에는 세상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기쁨을 만드는 곳 공장이 되어지면 없던 곳에서도 그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공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쁨의 공장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기쁨의 공장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감사의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 신앙인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신앙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감사를 더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감사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더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게 감사한 일을 베풀어준 사람에게만 감사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더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감사를 더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우리에게 불러오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면 웃는 얼굴, 기쁜 얼굴입니다. 감사하면서 찡그린 얼굴로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하면서 무뚝뚝한 얼굴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때는 웃으면서, 감사할 때는 기쁜 표정으로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에 기쁨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더 큰 기쁨이 만들어진다. 이것을 기억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날마다 감사로 기쁨을 만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표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인으로의 표식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 신앙이 없어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신앙인의 표식으로 생각하는 잘 살고 좋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삶, 신앙이 없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표식입니다. 이 기도를 일컬어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화와 소통은 어떤 것이냐? 일방적으로 내가 할 말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또 듣는 것이 대화고 소통입니다. 대화와 소통은 쌍방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일방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을 것을 아뢰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도 받아야 그것이 진짜 기도이고 온전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로 돌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이게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기쁨에 대해서 생각하자면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쏟아집니다. 때로는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 불리는 찬양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기쁨을 부어주는 것이 되어지고, 때로는 묵상이, 잠잠하게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묵상이 우리에게 깨달음과 기쁨을 주는 일이 되어지고, 때로는 서로 가진 기쁨을 나누는 일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구나 깨닫게 하면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같이 포괄하는 기도로 기쁨을 만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만들어진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로 기쁨을 만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그 너머를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의 도덕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게 만들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쁨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사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기쁨을 만드는, 기쁨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장은 만드는 곳입니다. 만드는 것은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행동, 즉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거나 내가 그냥 뒤따라가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앞서서 주도적으로 나아갈 때, 내가 움직여서 내가 나아갈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능동적인 일이고, 만든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능동적인 일입니다. 기쁨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나누기 원하지만, 기쁨을 갖기 원하지만, 느끼기 원하지만 나에게 낙심할 일들이 있고 나에게 불안한 일들이 있을 때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달에 외우는 이 앞절 4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기쁨의 찬송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고 불안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면 그것이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일생에 가져오게 되어지고 내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쁨을 내 속에 갖는 것은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그냥 기다리고 가만히 있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서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움직여서 만들어가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기쁨의 공장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의 눈을 가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으로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기쁨을 만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을 분깃으로 나누어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나누어 받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고 그 기쁨을 서로 나누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나눌 때 그 기쁨이 나에게 수백 배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게 있는 기쁨의 내용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쁨의 공장이 되십시오. 내가 나서서 기쁨을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의 눈으로 만들고 기도로 만들고 성령 충만함으로 만드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만들어지는 그 기쁨이 나를 주관하고 우리의 인생이 기쁜 인생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주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쁨의 공장이 되길 원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기쁨을 나누며 만드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진실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소원 가운데 하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소리 높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기쁨을 나누며 만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있는 기쁨을 서로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어 받은 자로 우리도 그 기쁨을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을 만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을 만들어가고 주님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고 간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로 주님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리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나누며 만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기쁨을 만드는 기쁨의 공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기쁨을 만드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곳 위에, 우리의 병든 곳 위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 위에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병마 사단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주님의 권능으로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장벽들은 주님의 권능의 발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들 삶에 언제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쁨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하루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 아니 우리의 살아가는 일생 동안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는 우리 전교인 수련의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연합함으로 기쁨을 나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기쁨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